샤브옷, 즉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로서 시반월 5일 해가 진 이후부터 6일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5일 해가 진 후부터 7일 해 진료까지 이틀간 지냅니다. 샤브옷은 히브리어로 한 주간을 나타내는 샤브의 복수 형태인 주간들을 뜻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낸 다음날 새벽에 처음 익은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샤봇이며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 부릅니다. 또한 샤브옷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토라를 주었을 때 그들은 토라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분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 3000년 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샤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토라를 주신 날이며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샤봇입니다. 유대교에서는 6월절이 시작된 후 니산월 16일부터 49일에 오매를 세고 시반월 6일에 샤봇을 기념하게 됩니다. 초실절부터 7일에 7주간의 오매를 세고 난 뒤 지키는 샤봇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샤봇을 욤 하비쿠림, 처음 익은 열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샤봇이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과일 등의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와 과일 등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축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샤봇을 수확의 휴일, 하카찌르라고 하는데 이때 그동안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들, 즉 밀농사 등의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샤봇을 성회, 에체레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샤봇에는 노동하지 말고 거룩한 지표로 모일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샤봇을 우리의 율법을 주는 시간, 스만 마탄 토라테이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샤봇의 축복 기도를 할 때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봇에는 보통 흰 옷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7가지 곡식인 밀, 보리, 포도, 석류, 종려나무 열매, 올리브, 무화과 등을 가정과 회당에서 준비합니다. 특별히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 그리고 꿀을 섞어 과자나 치즈케이크 등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기억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유제품 등을 먹고 저녁에는 육류를 포함한 푸짐한 명절 식사를 합니다. 보통 정통파 유대인 남성들은 샤봇에 밤을 새서 토라 말씀을 공부하며 다윗 왕이 죽은 날이 샤봇이라 믿어서 샤봇에는 시편 전체를 읽습니다. 또한 회당과 가정에서는 룻기를 읽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룻기의 배경이 봄 추수의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샤봇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한자로 5번의 10일이 지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50일째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50일 뒤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킵니다. 샤봇의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읽기 전에 샤봇 결혼 증명서인 케투바 레샤봇을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상징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혼 증명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혼전 문서 혹은 신랑이 결혼식 전 신부에게 전하는 결혼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 문화 미시나에서는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 토라를 주는 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하늘과 땅은 결혼 증명서에 대해 목격한다고 합니다. 신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혼 증명서에 기록된 결혼 언약들에 동의하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묶는 영원한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이 귀중한 자산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으며 이 결혼 계약에 책임을 지고 그의 재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유효하며 영원히 확립됩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 약속들을 수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맹세했습니다. 샤봇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 언약을 통해 하나 되는 거룩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유대적 관점으로 샤봇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결혼식입니다.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그 결혼 언약에서 연답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말씀과 토라를 주시는 신랑이시자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입니다.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은 보리추수의 시작 기간인 초실절에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며 룻과 샤봇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룻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이방인 룻에게 양보함으로써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롯에 토라를 주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결혼식을 올린 모습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룻과 같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샤봇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법에 따라 토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집창금이 치러진 정원된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여 밤중에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왕 예수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